우리 지난주 시간에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또 내보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뭐랄까요? 단절되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 꽃을 치웠네요. 이 꽃꽂이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당분간은 참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생명력 있지만 여러분, 결국 나무에서 단절이 된 가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게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오늘 하루 말씀 안 보고 이번 주 예배 빠진다고 해서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가 막 말라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는지 모르는 채로 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려서, 아멘입니까? 어떻게든지 잘 연결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가지로서 단절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최소한의. 그것마저 안 한다면 여러분, 착각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더라고. 다들 뭐라 해요? 하나님과 연결될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어. 그거는 뭔가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상태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 나는 문제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나는 문제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가 겪는 가장 큰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건 내 문제잖아요. 그죠? 나에게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가 근원적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 영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들을 때는 아멘하고 하지만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 뭐 좋을 때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 안다 생각해요. 근데 실전은 언제 드러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뭔가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데 저는 부인할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역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문제는 내 안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십니까? 실패의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네. 그제야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것도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에 항상 제가 성도님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형통과 평안. 이 두 가지만큼 좋은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형통하고 늘 하는 계획마다 뭔가 다 잘 되어지고 또 일상에 큰 문제 없이 또 그렇다고 크게 도파민 터지는 일도 없지만은 크게 이렇게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상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평안과 형통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형통을 위해서, 이렇게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이 한번 광야로 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그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자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 성도는 지금 조금 힘드네, 빡세네, 잘 안 깨지네, 안 깨진 상태네, 자신만만하네 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런 코스로 인도를 하십니다. 예, 코스로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그걸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내가 뭘 했노? 내가 뭘 했노? 내가 뭘 했노? 이 말이 진짜 많아요.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필요한 연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걸 피해갈 수가 없구나.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잘 이겨내게.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 영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고 변화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힘들 때는 당연히 소망이겠죠. 근데 진짜 소망이 빛을 발하는 때는 힘들 때, 광야에 사망이 음침한 해를 지나갈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때 오히려 소망이 있더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난조차도 우리를 위한, 우리 미래를 위한 유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고.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아멘입니까? 요즘 세대들은 이 재미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도파민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막 하여튼 어떻게든 재밌는 행복한 삶, 순간적인 어떤 쾌락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는 자 없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도파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먹는 집밥이야. 이해되십니까? 매일 먹는 마라탕, 탕후루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탕 젤리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늘 먹는 그 밥의 그 나물, 그 김치의 그 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건강을 위한 너무나 중요한, 이게 잃어보면은 깨닫게 되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장 성경 읽었다고 해서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되고 모세처럼 되고 막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필요한 양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내일을 위한, 이해되시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어지는, 이게 하루하루 쌓여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파워풀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또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놓치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필요한 고난이 오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못 깨닫고 어쩔 수 없어. 어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힘들 때 저를 찾아오십시오. 귀가 열린다,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신방하면은 그때는 저와의 만남이 꿀 같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깨닫기 전에는 꼰대다, 잔소리 너무 심하다, 아무 소용이 없.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막 신방 많이 하면 무조건 사역 열심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방하고 나서 관계가 깨어지더라고. 때가 아닌 거예요. 때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는 분 저를 찾아주십시오. 잘 명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편이거든요. 잘 되길 원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저를 찾아와 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희원 형제가
희원 형제가 손 한번 들어주세요. 희원이가 많거든요. 우리 교회. 예, 남자 희원이가 있고 여자 희원이가 있는. 남자 희원 형제가 목사님 저 신방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보고 나오는 거 봐라. 놀랍다니. 잘하고 있다니. 해가지고 아이패드에다 가득하게 질문들을 막 적어왔어요. 근데 질문이 약간 이 신학생 수준이라. 예. 항상 이제 오늘 안 왔네요. 항상 질문하는 사람 건우 형제 였는데 건우 형제 고민은 약간 좀 뭐랄까요? 대사회적인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전쟁이 있고 하나님 살아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스케일이 좀 커. 희원 형제는 개인 경건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경건에 대한 질문. 그런데 이 질문을 한 2개밖에 못 풀었다, 그죠? 2개, 3개, 10몇 개를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이까지 하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예. 근데 그 마음에 되게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 성장하고 있구나. 질문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런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 결론으로 제일 어리석은 것은 내가 판단 내리고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리석습니다. 뭐가 제일 어리석다고요? 이미 내가 결론돼. 이건 안 돼. 이 사람은 힘들어.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된다면 되는 걸로 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식하게 기도하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아멘입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6장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십니다.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시죠. 제자들과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 들어보셨죠?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설교인데 이게 진짜 마지막 설교의 끝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이해되죠? 너무 중요한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오늘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걸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나, 지금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나, 이렇게 전제를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아까 제가 했던 잔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죠.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될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주제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요약을 하면 나는 가고 그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오사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와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제자들과 지내다 조금 있으면 너희 나를 못 본다. 이거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못 보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거 무엇입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디 가시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죠?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기뻐합니까? 세상은 예수님 미워하니까. 예수님 죽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곡하고 애통한 일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자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말이 너희에게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분명히 지금은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목적이 뭐예요? 그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이라는 것은 넘어짐, 시험에 들다라는 뜻인데 어떤 상황이 제자들에게 가장 위기가 될까요? 예, 유대인은 왕이다,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했던, 그래서 3년 동안 인생 다 바쳐서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서 온몸이 찢겨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과정을 알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겠죠.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나 저 사람한테 사기당했구나, 남는 게 없구나, 시험에 들만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지금 내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왜 잠시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미리 알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뭐로 위로를 하시냐면, 자, 잘 들어봐라. 우리도 지금 임산부가 많죠. 여러분, 저는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예, 애를 키워보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예, 저희 사모가 혼자 다 했습니다. 예, 북치고 장구치고. 예, 임신했을 때 많이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또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안 당해봐가지고. 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입덧이 심하게 왔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 고통을. 그래서 혼자 치킨 시켜 먹었단 말이에요. 니는 못 먹지 하고 혼자 양념치킨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여러분 10년 동안 잊지를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이제 품고, 이제 뭐 하면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혼자 막 이 애를 낳는 것도 처음 애를 낳으시는 분들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많이 무섭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애를 낳았는데 잘 낳았어.
한 힘을 한 2번 주니까 훅 나오더라고 이렇게 뭐가 해가지고 예. 탯줄 자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잘랐습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이 생막창 있잖아요. 곱창 자른 느낌 나요. 서걱서걱 하면서 탯줄 자른. 와, 그 느낌이 진짜 뭔가 있었어요. 그래 분위기 좋았어. 야, 딸이 태어났다 이러면서 막 예? 부모가 됐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버튼 누르더니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 다 뛰어온 거예요. 간호사, 의사들 다 뛰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이제 태반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피가 멈춰야 되잖아요.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피가 안 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인이 뭐였는가? 그 아기한테 좋다고 오메가 3를 계속 먹었어. 그 아시죠? 오메가 3가 그 지혈이 안 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랐던 거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식이 없으니 몸에 좋다고 계속 막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멈춘 거예요. 와,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원래 좀 무섭게 얘기하잖아요. 책임 면피하려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혈해 볼 텐데 지혈이 안 되면 바로 옮겨서 자궁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도 피가 안 멈추면 생명이 위독하실 수 있습니다. 2분 나가게 그 장모님이랑 저랑 복도에 서가지고 와 여러분 이게 하늘이 노래지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뭐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안에서 난리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산모님 자면 안 돼. 무슨 북극에 왜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잠들면 안 돼. 막 있잖아요. 막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혈이 됐습니다. 가보니까 안에 밑에 피 있잖아요. 피에다가 붕대에다가 막 난리가 나면 전쟁 떤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애를 씻겨가지고 탁 앉는데 진짜 이제 마음이 탁 놓이면서 아니십니까? 그때 이제 기쁨이 싹 이 여유가 생겨요. 장모님도 막 울고 어쩌노 막 이러시다가 다 정리가 된 뒤에 지온이를 탁 안고 이제 마음이 많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이쁘네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이 안 나오고 아이고 너무 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 이러면서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아빠를 많이 닮았네.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맨날 얼굴에 손대고 안 숙여 못생긴 영혼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 축사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과 이별은 잠시간의 애통함을 줍니다.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기쁨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참 충격적이고 참 두렵고 근심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세요. 16장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인데 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출교를 당한대. 출교. 보통 출교 당하는 큰 죄를 지었거나 이단이 됐을 때 출교를 시키거든요. 출교를 시킨대.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너희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출교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야 미안하다 뭐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부한다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뭔가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반응을 막 일으키는데 스스로는 너무 당당한 사람은 너무 무서워요. 내가 곧 정의다.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걸 막 하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제자들에게 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신방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은 하여튼 사회에서 생활 못하도록 여러분을 죽이려고 애를 쓸 거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게 할 거고, 여러분이 진짜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 물고 뜯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그런 사람이 곧 나타날 겁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안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삶이 지옥으로 변할걸요. 연예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연예인들이 뭐 부족할 거 없잖아요. 돈과 명성, 그죠? 모든 대중의 사랑을 받고. 근데 그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스토커 한 명 있는 게, 그게 그렇게 막 정신과까지 갈 정도로 한 명만 미쳐가지고 따라다니고 막 있잖아요. 집에 없을 때 현관문 따고 들어가고 편지 놓고 가고 막 이런 거. 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너무너무 그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스토킹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암살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빼앗으려고 애를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신대. 그리고 떠나시면서 미안하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잘 견뎌, 이게 아니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일 거야,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 반응이 어떨까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의 어떤 상황과 우리가 이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우리의 상황이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교시키고 죽이라는 자들이 이 땅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잘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고 근심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뒤에 뭔가를 말씀하실 건데, 이 말씀이 잘 들어가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유대 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 초대교회에 발생했습니다.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오케이, 공에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 허락을 받는 거야. 내 이 사람들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추노가 시작이 되는 거야. 사람 사냥꾼이라 기세등등하게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빛이 임하면서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맞구나, 미움에서 확신으로 전환되는 순간 아무도 이 사람을 말릴 수 없는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이제 PR하고 소개를 하는데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는 그래도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뭐 어디를 전도를 하고 이런 거 얘기해야 맞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외형적으로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이었는데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을까요? 마찬가지로 3절 4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예, 모르니까 한 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기꺼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예수다 이렇게 하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없거든요. 심지어 만난 적도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등장을 했으니까, 승천하시고 등장을 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 뭐라 해요? 네가 나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죠? 말씀 그대로 되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이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거든요.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환난을 당할 제자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초대교회는 굉장한 핍박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직은 전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가 하냐면은 5절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지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나는 하나님께로 갈 거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세봄자매니. 예수님이 있었는데 나 이제 너희 떠날 거야. 나 아버지께로 간다. 질문. 모르겠습니다. 예. 한우 형제님 질문.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언제 다시 오십니까? 저 뒤에. 그렇지.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질문 나오죠.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면은 나와야 될 질문이 왜 가십니까? 저 같으면 아니 그렇게 가실 거면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 떠난다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어떤 근심이 그들 안에 있었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전까지 막 뭐 가지고 싸웠어요? 자리 싸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근심이 뭐냐?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제 헤롯 대왕을 물리치고 예수님 왕이 되면은 누구는 국무총리, 누구는 무슨 장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갑자기 나 떠나갈 거야. 내 떠나가는 게 좋아. 예, 하니까 뭐야? 이때까지 내가 가졌던 내 인생의 미래와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나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달려왔는데 예수님 하여튼 붙들어가지고 출세할 것만 믿고 내가 가족도 사업도 직장도 다 팽겨치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다들 말은 안 하는데 자기 인생 고민하는 겁니다. 자기 출세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전부터도 계속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초반부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자꾸 올라간다 하고 들린다 하고.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난 갈 거야. 난 갈 사람이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 뭐 스스로 죽는다 뜻인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예요?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잘 돌볼 거야. 양들과 평생 행복하게 지낼 거야. 이게 문맥에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예고를 하셨어요. 17절 18절에 대놓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나는 조금 있으면 내 목숨을 버릴 거야. 그리고 내 목숨을 다시 찾을 거야.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죽어? 죽기는 왜 죽어? 보호해줘야지.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는. 여러분 부모 죽기 원하는, 다시요, 아들 죽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 예. 자녀 죽기를 바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예. 자녀가 병에 걸리면 부모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죽고 얘 살리고 싶거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자식 여러분,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 이 부모 마음을 압니까? 예? 부모님 마음을 아세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예? 저는 여러분 지원이, 다원이, 예원이가 그런 말 할까봐 전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예, 지원아, 예. 녹화하고 들어오셔야죠.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나는 너무 생소할 것 같아. 방문을 빡 차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럴까봐 난 아직도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이 자식들아, 자식 여러분, 부모 마음을 절대 모르는 거야. 저도 몰랐으니까. 애 낳아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컸구나. 그 전에는 우리 잔소리, 살 빼라 잔소리 너무 많이 하고, 예, 너무 이제 막 사람을 막 올가매고, 예, 뭐 나중에 여러분 한번 만나게 되실 일이 있을 겁니다. 울산에 김옥자 권사님 한번 만날 일이 있을 건데, 그냥 딱 톤을 들어보면은 여러분 다 저를 동정하실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들게 걷긴. 그냥 기본 옵션이 화입니다. 화. 너무 좋은 얘기를 화를 내면서 해요. 이해되지? 이러니까 난 좀 상냥한 어머니, 친절한 아버지, 예, 그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싶었는데 왜 이럴까, 막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애를 낳아 보니까 이제 시근이 들어가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하나부터 10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이 잔소리가 사랑이었구나. 이제 깨닫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게, 저는 막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은 그닥 그렇게 뭐 덤덤하더라고요. 이게 역사는 반복이 되는구나. 한 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뭐라 하시냐면, 아버지가,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기를 원하시. 나는 그거 순종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또 있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 있게 지금 말씀하세요.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와, 뭔가 희생하는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극찬을 하십니다. 12장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요. 이게 어디서 한 기도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잡혀가기 전, 그죠? 그때 기도하신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이를 위하여 왔다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 이걸 피하고 싶지만 사실 이것을 위해서 온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더 감동이잖아요. 이해되세요? 내가 가야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너에게 더 좋은 거야. 예수님도 제자들이랑 헤어지고 싶으셨을까요? 아니겠죠. 예,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는데 같이 있고 싶으시잖아요. 떠나가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고 무엇이 유익인가?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과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모르면은 성령님 보내줄게, 너희한테 더 좋아.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난리가 나겠고 기뻐하겠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누군데요? 감흥이 있어요, 없어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듣게 되고 또 듣게 되면은 믿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그 다음 남은 일이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인치다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시장 가가지고 양이 너무 예쁘네, 소가 너무 예쁘네, 이거 튼실하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야지, 값을 주고 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소나 이 양은 누구의 소유예요? 우리의 소유. 값을 지불한 주인의 소유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소를 착각해가지고 이거 내 소야 주장할 수도 있죠. 그때는 막 같이 공동 목축을 했으니까 이거 내 소야, 그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걸 팔았던 이전 주인이 난 돈 받은 적 없는데 니 왜 내 소 훔쳐가냐 신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보증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우리 가문의 인장을 불에 달궈가지고 엉덩이 팍 찍어버리는, 새겨버리는 거. 이게 인치는 거예요. 불에 달궈가지고 내 이름 새겨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비슷한 소가 섞여 있어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믿는 믿음 너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주인이 바뀌게 되죠.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사기꾼들이 자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다시 거듭난다 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인지, 내 사는 거 똑같고 죄지는 거 똑같고 생각 비슷한데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나? 누가 제일 아리까리해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치심이 제일 필요한 대상은 이 마귀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더더욱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이 인치심이 필요해요? 난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거 맞네. 나 하나님 자녀가 확실히 되었네. 아멘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떠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를 통한 구속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실 수 없게 되죠. 증거해야 될 복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증하시는 복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인치시는가? 여러분, 이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그리스도는 치유와 어떤 사역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죠. 근데 성령님이 이 인치시는, 그러니까 보증하시는 그리스도는 능력의 그리스도 아닙니다. 기적의 그리스도, 치유의 그리스도,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공급하셨죠. 그런 어떤 축복을 주는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는 복음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시작. 자, 뭐를 전해요? 이 전하는 표적이 뭐예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것을 전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성취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자의 후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제일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뭐냐면 구약에 내가 누구 보내준다 했지, 내가 그리스도 보내준다 했지, 내 아들을 보내준다 했지, 임마누엘 보내준다 했지,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야 하는 그 말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취가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는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에스겔서 37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 이거는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에스겔서 또 36장 26절 27절 시작.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자, 이거는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성령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 영, 새 마음,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또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뭐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질문 바꿔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시죠? 예. 왜 원하세요? 성령 오셔서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예. 부자 되고 싶고, 예. 아픈 부분이 다 낫고, 할렐루야. 병이 낫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가 오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해 라면서 왜 유익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의외의 설명이 등장합니다. 16장 8절 시작. 뭐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님에 대한 인지, 그 이미지는 뭐예요? 오시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부흥하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가 오셔서 죄인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분명히 되죠. 세상을 회복시킬 거야. 말이 돼요, 안 돼요? 너희를 고칠 거야.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와서 너희를 책망할 거야. 그게 뭐가 유익한 거지? 뭐가 좋은 거지? 의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책망할 거야. 책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엘렌코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더라고, 헬라어가 쓰였더라고요. 엘렌코는 뭐냐면 꾸짖다, 깨닫게 하다, 훈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이게 뭐길래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인가? 1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자 이 구절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들을 때 무게감이 다를 것입니다. 죄가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살인 강도와 같은 어떤 도덕법을 어길 때 이것을 죄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법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이 존재해요. 그것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의 전부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이게 뭐예요?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건 짐승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요거는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아니, 짐승으로도 우리 죄를 씻었다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으로도 우리 죄를 씻었어요. 그럼 사람으로 이 다른 사람 죽여가지고 하면은 짐승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이건 걸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거는 금지됐어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짐승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간당간당해요? 넘쳐요?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제값을 훨씬 오버해서 넘치도록 지불된 구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넘치는 값이 지불됐어요. 할렐루야. 조마조마하고 막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멸망하지 않을 당연한 구원, 넘치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넘치는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고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야, 내가 십자가 달렸으니 너희는 손톱이라도 뽑아야 되지 않겠냐? 야, 나는 몸이 찢기고 가시 면류관 쓰고 손발에 못이 들어가고 창도 찔렸는데, 야, 너희 어금니 하나는 뽑아야지. 예?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하나가 얼마라고요? 왜? 1,000만 원, 500만, 150만 원. 그러니까 이빨 전체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 하나만 뽑자.
대략 난감이다, 그죠? 대략 난감이다.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냐면 믿기만 믿어라. 이걸 그냥 믿고 받아들여라. 아멘입니까? 고생, 지불 내가 다 할게. 너희는 뭐만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정말 가벼운 짐이고 가벼운 요구고 또한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돈으로 비유합시다. 내가 1,000억 줄게, 써. 누가 쓸 수 있어요? 보냈어, 써. 누가 쓸 수 있어요? 예, 받았다 믿는 사람이 카드 긁습니다, 그죠? 에이, 뭐 어떻게 1,000억을 줘요? 내 통장에 그런 돈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죄값 내가 다 지불했어. 누려, 믿어. 예, 누구에게? 누가 누려요?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사하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확증하셨다. 예, 이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믿을 수 있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의 효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에이, 그 예수는 설화 아니야? 신화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예수님 죽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왜 자꾸 믿으라 하는 거지?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야.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죄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가 그 죄잖아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게 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새로운 죄가 뭐가 추가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뭐 거짓말했습니다, 뭐 있잖아요, 사기쳤습니다, 이런 이런 죄를 훨씬 능가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맞먹는, 모든 하지 말란 거 다 하고 다닌 죄와 맞먹는 것이 뭐예요? 네, 죄 없이 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한 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구원이 물에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믿지 않는 죄는 뭐냐면 119 소방관들이 헬기 타고 구명정 타고 왔어. 오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잡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말고 이거 말고, 이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는 이 죄, 이게 뭐라고요?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너 왜 안 믿었어? 너 말씀도 알잖아, 복음도 들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잖아. 근데 왜 이걸 안 받아들여? 성령님 오실 때 이것을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이 사는 길이고 믿음만 요구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경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것이 고집스럽고 이 책망받을 일인지 누가 오실 때 깨닫는다고요? 성령님 오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머리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뭐 그렇게 성경을 잘 알지도 않고 한데도 어느 순간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극동방송 라디오 듣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오시면 믿는 자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 오셨는데 안 믿는 자들은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의에 대해서. 의는 무엇인가? 1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 승천이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이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여러분, 이 방 안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린 다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 믿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게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입니까? 자, 이걸 이제 희원 형제가 질문을 하더라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너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더라? 예?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짓잖아요. 뭐예요?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가 덮여진 의인, 죄 없이 함을 받은 죄인, 죄 없이 함을 받은 죄인, 의로워진 죄인. 아멘입니까? 예. 이 균형을 잘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성 이건희 이재용 회장처럼 부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연예인들처럼 유명해지거나 이미 우리 거울을 보면 이미 글렀잖아.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육체가 반드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의롭게 여겨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근데 누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유는 뭐예요? 더 잘 믿으라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제물은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나는 살리면서 이 죄를 처리하면 돼.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랬죠. 누군가 죽어야 돼, 이 죄 대신. 누구를 죽여요? 재물을 가져옵니다. 소나 양, 비둘기 가져다가. 자, 여러분, 짐승과 재물이 갈라지는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뭐 할 때 이 짐승이 재물이 됩니까? 안수할 때입니다. 재물 갖고 오면 제사장이 재물 검사하고 통과 이러면 이 재물 머리에다가 죄인이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막 자백해. 그게 뭐냐면 이 짐승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재물의 자격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없고 온전한 재물만이 재물이 될 짐승의 자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죄는 안수할 때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재물에게로 넘어가고, 재물에게 있던 의롭고 순전함이 누구에게 와요? 우리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짐승을 죽이면 뭐가 사라져요? 이 재물이 죽고 우리 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속제사, 대속제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는 죄가 없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 죄예요, 우리 죄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본인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또 우리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가 있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고 흠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죽어봐야 이거는 누구를 위한 죽음밖에 덜 돼요? 자기 죄를 없애는 이 죽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권세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가 왜 부활해? 자, 죄값, 죄에 대한 값 죽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갖고 오면 어떻게 돼요? 돈 결제했다가 다시 뺏는 겁니다. 돈 줬다가 뺏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이 자기 죄가 없어. 그러면 뭐 할 권세가 있으세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권세, 자격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생명으로 죄값을 갚았잖아요. 부활은 별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짐승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할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마귀가 이걸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테마가 정말 잘 녹아져 있는 영화가 있죠. 뭡니까? 예, 나니아 연대기에 그 남매 3명인데 이 둘째가 그 마녀한테 속아가지고 배신을 때립니다. 죄를 지어서 처벌돼야 돼. 반역죄는 사형이죠. 근데 이 반역죄, 그 아슬란이나 사자가 대신 죽어요. 예, 그 이해를 풀어줍니다. 죄값이 사회적인. 근데 부활해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여전히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하면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지금도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의 의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보고 네가 언제 값을 지불했어? 사탄이 나타나고 네가 왜 천국을 가? 네가 왜 복을 받아? 네가 왜 회복돼야 돼? 너 뻔뻔한 거 아니야? 의가 있냐 했을 때 우리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지금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장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면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의심해야 될까요? 흔들려야 될까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과
더불어 이제 등치되는 단어가 뭐냐면 세상 임금인데,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누가 세상 임금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세상 임금이라는 단어가 아르콘토 코스모인데, 코스모가 세상이거든요. 아르콘은 지배하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지배하는 자.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입니다. 영. 서울의 어떤 한 목사님이 굉장히 지적이고 중도 성령 운동하시고 중도하시, 그리고 유명한 분이세요.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 이례적으로 정치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영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영입니다. 이거 아무리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엄청 지금 바이럴이 되고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 영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설명이 참 재밌습니다. 요거는 건 외, 이 설교 외의 어떤 묵상인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사탄을 따르는 거래. 맞죠? 네.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캐대헌 아시죠? 아시는 분 손. 통과. 여러분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캐대헌 뭔지 모른다 손. 모를 수 있죠. 다음 세대 사역하는데 이런 거는 알아야 되잖아. 캐대헌이 뭐냐면 그 뭡니까? K-팝 데몬 헌터스. 이름만 들어도 유치하죠. K-팝 데몬 헌터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인데 그 얘네들이 밤에는 그 퇴마사들이 되는 거야. 근데 등장하는 귀신들 유령들 이게 다 한국적이에요. 막 처녀 귀신 나오고 저승사자 나오고 막 웃겨요. 한국적인 어떤 무속 신앙에다가, 그러니까 뭔가 K-팝 이걸 결합을 시켰어. 노래가 재밌는 게 그 아시죠? YG 그룹에서 뭐 그쪽 계열사에서 이제 노래를 냈는데 5곡이 전부 다 빌보드 차트 다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BTS를 그걸 뛰어넘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저도 이게 노래를 들었는데 와 웃긴 게, 한번 들었어요. 쇼츠를 한번 봤어요. 이게 되게 고음이 많이 나오는 곡이 있더라.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그거 해가지고 막 한국에 노래 좀 한다 하는 가수들이 다 그거를 막 챌린지를 도전해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한 번 봤어. 계속 있잖아. 그러고 계속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팝팝 이러면서 소다팝 막 이러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무속신앙 연구하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굿이다 이렇게 하는. 이거는 그냥 만화가 아니고 이건 굿이다. 영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걸 들었어. 그걸 들어가지고 얘들아 절대 이거 우리 애들 다 못 봤어. 안 봤지 지원이? 봤구만. 학교에서. 다운이 안 봤지? 이거 캐대는 안 봤지? 안 봤어 진짜야? 봤구만. 언제 봤니 지원이? 이럴 수가. 얘들아 이거 보지마. 이거는 영적으로 안 좋은 거야. 이렇게 그렇게 단도리를 해놨는데 가는 데마다 이 노래가 나오고 학교에서 틀어주고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참 진짜 무서운 게 그 노래들이 가진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머리에 박히니까 잊혀지지가 않아.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설교를, 여러분 캐대헌 노래 좋아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겁니다. 들었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목사님 말씀 기도 중요하고 예배 다 하잖아요. 근데 뭐 세상 노래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뭐 그냥 만화잖아요 만화. 뭐 그것 좀 보고 그것 좀 불렀다고 공중권 사탄을 따라갔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한
이 영화가 그냥 단순히 영화가 아니에요. 이게 무술이고 이 무속신앙이고 주술이고 굿이다. 그냥 영화 보는 게 아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경고할 정도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영이랬죠.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세상 문화 좋아하는 것이요, 결국 뭐로 연결돼요?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 세상 사랑, 공중권세 잡은 자 연결되어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따로 한번 금요기도회 때 한번 따로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듣는 것, 남들이 좋다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 다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탄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 원복음이라는 이 복음에는 이 사탄에 대한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누구를 이겨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야, 무서운 세상이 올 거야. 출교시킬 거야. 너희를 사회적으로 제약시킬 것이고 너희 육체적인 생명도 위협할 거야. 무섭지? 더 무서워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평안하게 하려고. 또 뭐요? 담대하게 하려고.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은 뭐예요?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두려워해야지, 걱정해야지, 불안해야지. 어떻게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근거는 하나,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 마귀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탄이 최고였어요. 사탄이 이 땅에서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은, 임금은 사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부리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저주를 심어주고 우리를 파멸로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 문서를 다 태우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을 태우시고, 할렐루야, 찢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심지어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죽음과 두려움이거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 사탄의 가장 큰 무기를 박살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가질 수 없으니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시 잠깐 육체를 벗어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기억, 우리의 영혼 그대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상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긴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부르심,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무기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를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골리앗처럼 나타나서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내가 이렇게 크잖아. 내 무기가 이렇게 크잖아. 내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어. 이해가 돼요. 원수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는 대상이 뭐냐면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 그런 견해들. 이해되세요? 누굽니까? 다윗 당시에는 형들이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안다. 웃기고 있네. 사울왕,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무기로 가지고는 골리앗 이길 수 없어. 내 갑옷이라고 입고 나가. 믿음을 흔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심겨주고, 우리 편인 것 같은데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음성들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6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나는요, 못 이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 적들,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저들에게 속한 자들 얼마나 강합니까?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미 이겼어.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없고 보증하는 이가 없고 인치는 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판단이 답이라. 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없다라고 믿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아니 두려워하지 마, 아니 평안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너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계속 증언하시니까 내가 알 수 없는 그 힘과 능력.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다는 그 믿음. 아멘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승리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할 수 있을까? 될까? 몇 분 최근에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그 사람 상태가 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겨우 생존이 목표예요. 겨우 생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책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성경대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불안이 있고 평안하지가 않다? 이건 믿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한 번도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종교, 어떤 기독교를 믿길래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나는 계속 허락 맡은 것처럼 두려워하죠? 담대하라 했는데, 평안하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겨우 생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잖아요.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은요, 주님의 엘렌코, 주님의 책망을 들은, 얘네는 믿는데 너희는 왜 안 믿었냐? 얘네는 나 믿고 죄사함 받았는데 너희는 왜 죄인의 상태를 고집하느냐? 이해되십니까? 세상 임금에 대해서 너희 나한테 졌잖아, 내가 이겼잖아. 근데 왜 너희가 승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너희 마음대로 했어? 여러분, 책망당할 그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약속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죠? 두려워하죠? 내가 왜 이렇게 삶이 묶여있고 승리하지를 못하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 상태인 만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 온 몸과 인생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이해되십니까? 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말씀 모르고 믿질 않으니까 두려워만 하고 뭐를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받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바뀌질 않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뭐랬어요? 이 강화를 마치면서 구해라, 줄 거야. 너희가 이전에는 구할 수 없었지, 이제는 받을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줄게. 할렐루야. 구하고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집니까? 불안이 커지나요? 걱정, 근심이 커지나요? 기도하면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성령을 구하라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태는 여러분 믿음의 열매입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크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구하고 받게 하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 평안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반응 내 감정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